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서는 이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20명 이하로 제한을 해서 우리가 성탄절 1부 그리고 오후에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면 성탄절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다가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김광식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접하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라. 그리고 신중하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은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라 라는 말이고 깨어라 라는 말은 신중하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대적 마귀가.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이죠. 한마디로 고소인의 그 약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 변호사라든지 혹은 여러 이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진범 이춘재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20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깨끗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사를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경찰에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이게 뭐 문제가 있어도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은 변호사가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있지는 않죠. 오히려 좋은 변호사가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이게 법량도 형량도 아주 작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뱀으로 변장을 해서 하와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곡해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죠. 욥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에도 사단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게 사자들이 이게 자기의 어떤 짐승을 찾아서 밥이 되는 그러한 짐승을 찾아서 갈 때는 아주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딱 기회를 잡죠. 이 짐승들이 한눈을 팔거나 하면 곧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 낚아채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킬 자라는 말은 들이키다, 마시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파멸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방심을 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 이것을 핑계로 교회 가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나태하게 편안하게 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온라인상으로도 예배를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고 이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코로나19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3개월이 지나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도 아니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해이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줄 수 있는, 틈새 공격을 주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늘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한 연예인, 아이돌 연예인과 대화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토트넘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운동선수로 뛸 때에 늘상 이렇게 경기에 나가면은 자기 자신을 세계가 평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경기를 세계가 다 평가를 해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실수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괴롭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부터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자꾸만 신경이 쓰고 거기에만 이게 모든 것이 가 있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보다는 나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이돌의 친구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마다 자기를 평가하고 댓글로 막 여러 가지 악플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틈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잠깐 고난 당하는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죠.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있을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능히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에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데서 보기에는 편안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가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다니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개함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마감하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실로아노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바로 베드로전서를 전달하는 전달자이죠. 사실 이 실로아노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들고 로마 정권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권력자들한테 가지고 가면 베드로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편지였죠. 그런데 이 실로아노는 신실한 형제였다.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 함께 동참했던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나 또한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문안한다 라는 말은 격려한다, 인사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처음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함께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나누게 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마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마가도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물어감으로 인해서 함께 이 일들을 동참해서 감당할 때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냥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연락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말을 걸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전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 어둠의 터널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물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어둠의 터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